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이고 남다른 의미가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오늘날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이죠. 뭐든지 첫 번째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초대 대통령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의도하지 않는 교회잖아요.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뜻을 딱 접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을 해가지고 바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도착한 이 바울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가 기도처를 알아보는 중에 바로 자주장사, 옷감장사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집에 기도할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라는 집에서 시작되어진 빌립보 교회는 바로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승승장구하던 때에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지금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회들은 이제 염려와 근심이 생기죠.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가운데 교회들이 흔들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희는 결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 위로의 내용으로 쓴 편지가 바로 지금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이 아니라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된 그 기간 중에 4번의 편지를 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빌립보서입니다. 이 4권의 서신을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담대하라.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힘내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내용으로 지금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장기적으로 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분명한 것은 올 연말 돼도 안 끝날 것 같은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작년 1년도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도 지금 그럴 것 같다 보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무슨 위로를 주고 있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되고, 근심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장 더 읽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유익이 된 것을 알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우리가 바닥을 치고 가슴을 친다 한들
그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너무 잘나다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아, 이게 쉬운데 왜 못해요? 근데 그게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5개 국어에 능통했고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잖아요. 뭐 하나 모자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완벽한 성격 때문에 초창기에는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냥 내쳐버리는 거예요. 너 나가, 필요 없어. 이런 식이었죠. 왜냐하면 이 디모데라는 이 바울이 보면 바나바가 사실은 바울을 영적으로 이끌었잖아요. 그죠? 그런 그에게 바나바에게 조카가 네, 조카. 그가 바로 마가 요한이잖아요. 이 젊은 청년인 마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데리고 가십시오 해가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밥도 제대로 못 먹지요. 날씨는 덥지요. 어디 쉴 데도 없지요. 너무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마가의 중간에 어떻습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저 돌아갑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딱 이제 마가요한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뒤 지난 다음에 바나바가 또 이야기하죠. 제2차 전도여행 갈 때에 마가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너 딱 잘라버리죠. 아,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 좀 힘들다고 그냥 하다가 포기하고 가는 사람 뭐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그냥 탁 잘라버려요. 젊은 청년의 때는 말 그대로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열정도 뜨겁지만은 그만큼 또 생각의 변화도 많은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조카 마가를 데리고 단독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마가 요한을 떼버리고 이제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 그가 지금 로마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는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마가 요한을 그리워합니다. 마가 요한을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디모데 같은 사람도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불장군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융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보면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좀 품고 가고 그렇죠. 누가 실수해도 아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이런 분도 있어야지 바울처럼 그냥 이것도 못해? 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사실은 바울 같은 인물보다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엄마가 엄하게 자녀를 야단치면 아버지는 품어야죠. 근데 그냥 엄마가 야단치니까 아버지까지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애는 못 살아요. 그러면 집을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야단치면 하나는 감싸줘야죠. 그래야지 그냥 둘 다 부부가 합심해가 얘를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긋이 먹어가지고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위로 안에 젖어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바울을 통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12절 보면 매임은 중단이 아니다 라고 위로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갔다가 뭐하러 간 거예요? 지금 재판받으러 간 거거든요. 나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왕이 아직 만나주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죄인의 신분이니까 바울의 집에다가 이제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집에서는 한 발자국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바울의 집에 출입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가택연금하고는 다르죠, 그죠? 옛날에 보면 삼김시대에 가택연금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집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비서실장만 들어가고, 그리고 무슨 뭐 검사가 그렇게 많은지 못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때에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바울을 만나러 가서 함께 얘기하고 그 집 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아직 죄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확정이 되기까지는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몇몇의 교회들이 염려하면서, 야,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어떻게 하냐,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매인 것은 중담이 아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당한 일, 그게 무슨 얘기죠? 내가 여기에 묶임을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 줄을,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 말. 여기 지금 된 줄을 그 말이죠, 그죠?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라는 거, 되었다. 그 단어를 헬라어로 쓰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엘레류덴이죠. 엘레류덴. 번역하면 되었다, 와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매여 있음을 당하게 된 것은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와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단어가 과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완료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긍정적인 성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지금 나가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직접 얼굴을 못 보지만은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친필로 썼나니, 그러면서 때로는 바울이 친필로 쓰지만 친필로 못 쓸 때는 마가 요한에게 대피를 해가지고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나가가지고 내가 전도해야만이 전도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직접 전도하지 못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 대상을 놓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언젠가 내가 저를 만났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이루어달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초봉사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묶임을 당했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중단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 교회라든가 주변의 교회들은 바울이 그렇게 매임을 당할 때에도 꾸준히 성장했음을 성경이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들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 가지고 헌금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다시 여기 로마에서 풀려났을 때도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에 모든 뒷받침들을 바로 교회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들 일에 적극 동참해가지고 바울을 돕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레시피들을 준비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것을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금 발전되어 왔잖아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이제 이 특수 볼트, 너트를 깎는 그런 목구로 공장을 제가 다녔어요. 지하철 가면은 이제 소변 보고 나 버튼 누르잖아요. 그거 우리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전부 다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그런데 그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돼가지고 지금은 로꾸로 공장이 다 없어졌습니다. 누가 합니까? 컴퓨터가 다 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그냥 딱딱딱 입력해가 나면 딱 전원 누르면 컴퓨터가 다 깎아냅니다. 그리고 능률도 훨씬 많죠. 사람은 하다가 화장실 가야 되고 담배 피우러 가야 등등등 해가지고 많이 못해요. 밥 먹어야죠. 근데 기술은 컴퓨터는 기계는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업이 발전되기를 원하면 직접적인 열매가 없는 이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충분히 기도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매여 있을 때에 교회는 중단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확산되고 있었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바울을 통해서 지금 무슨 위로를 줍니까? 13절로 14절 보면 오히려 담대하게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었잖아요. 가택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만나고 와가지고 바울을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묶여있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니까 감옥에 있는 거 아니고 수갑을 차고 지금 발도 묶여진 채 있는 게 아니고 그 집 안에서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편지를 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위로하는 거잖아요.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바로 사형을 당해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이때는 로마의 황제가 마치 뭐예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 유대인 출신의 이 바울 같은 사람 하나 없애는 건 뭐예요? 일도 아니에요. 그런 게 로마의 신인고이라는 것을 최대한 존중해가지고 가택에 연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죠? 형제 중 다수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히려 지금 여기에 연금이 되었다는 걸 알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정반대의 해석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쌀통에 쌀이 반 남아서 반. 근데 어떤 사람 봐가지고 와 쌀이 반이나 남았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요? 절반이 남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쌀이 반밖에 없네. 똑같은 절반이지만은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같은 연금이 됐잖아요, 이거죠. 부정적인 사람 보니까 야 이제 교회는 끝났다. 바울이 이제 그냥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끝났지 않냐. 이렇게 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야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냐고 가택에 연금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내가지고 오히려 담대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집에서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옛말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그랬죠. 물론 쉬는 기간이 너무 많은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다듬고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배구 선수 중에 김유리라는 선수가 인터뷰에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배구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MVP를 딴 적이 없어요. 배구는 매일매일 그날에 추운 선수를 뽑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잘했으면 그날 하루에 MVP가 되는데 배구를 20년을 하면서는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월 초에 이분이 MVP로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배구하면서 이런 기회가 올 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나는 계속해서 연습했다는 거죠. 감독이 나를 안 내보내줘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알지만은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팀에서는 왕고참이 된 거예요. 다 자기 보고 언니라고 그러지 자기가 언니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그런 그가 어제 인터뷰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배구를 잘하는 선수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좋은 선수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후배들 다독거리고 힘내라고 하고 바로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오늘 경기에 못 나가고 그냥 웜업존에만 있으다 끝나더라도 그래도 그는 또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줄로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더라도 답답할 때도 있죠. 그죠? 참 교회가 지금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요즘 전도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은 전도하는 교회도 지금 별로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먹지 않으려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또 싸움하면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시 지금 숨고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관교회를 인도하실 때는 분명히 예비하신 영혼이 인줄이 비싸운데 하나님 저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도 많은 일거리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야 이제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럴 때가 아니라 더 많이 준비하고 훈련해가지고 다음에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또 위로가 있습니다. 15절 18절 보면 내 힘은 반드시 진전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묶여있지만 왜 진전합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거기다 물을 열심히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거 누구였다는 거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영업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진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택연금이 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평소에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 차례가 왔다. 바울이 지금 이제 자유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바울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좀 전해보자.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본문에 말하면 그동안 바울이 굉장히 좀 독단적으로 일한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바울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야지 왜 바울을 본받아요?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그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싫어했죠. 야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말하냐. 그러니까 바울을 다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다수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사도는 누구만 인정했어요? 12명만 인정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 나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이제 마띠아가 들어갔는데 그것까지는 인정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사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요? 뻥 찌는 거죠. 야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 만날 적도 없었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 정책, 선교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습니까? 야 그거 봐라. 너 꼴 좋다 너. 그렇게 막 너만 잘났다고 하더니 잘 됐다. 이런 무리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무리들도 무엇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오늘 18절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아멘. 그러니까 살면서 전부 내 편일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죠. 남편이 왜 남편이에요? 남의 편만 드니까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맨날 옆에 사람 편 들어주고 그러니까 남의 편만 드니까 남편.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내 편이 있으면 또 남의 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왜 나는 내 편이 없을까라고 낙심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거칠애로 하나 이 누구에 지금 바울을 반대하는 자.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반대하면서 누굴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편이 안 돼도 나는 기뻐한다. 왜냐? 내가 지금 전하는 게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직 예수님을 전했는데 너희도 예수님을 전하니 나는 그걸 보고 기뻐한다. 너희가 내가 추진하는 방법에 안 따라와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왜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있음을 발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내가 달려가면 좀 남들보다 늦게 출발해도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임은 중단이 아니고 매임은 어떻습니까?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보면 한강에 가보세요. 그죠?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그 물이 빠르게 흐르는지 잘 모르잖아요. 거의 안 흐르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자전거를 타고 이제 보면 양화대 밑에 가까워 가다 보면 물이 별로 이렇게 흐름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그 물은 굉장히 속도를 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바다에 얼음이 떠 있어요. 그죠? 그 눈에 보이는 건 조금 나게 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수없이 넓은 얼음덩이가 밑에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울 때문에 교회가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중단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참으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구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나도 참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복된 10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